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은 두렵거나 때로는 혼돈 속에서 이 책을 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복으로는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여섯 번째로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 전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 섬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로마 박해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예언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억압과 고통과 압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소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666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고, 백신이 666이다,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들 싸우고 있는데, 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안정감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자녀들이 오고 친척들을 방문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30일간의 감사라는 그러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오늘 하루 무언가 감사한 게 있지라고 생각해서 한 줄씩 적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발견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고 어그러진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7별과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이었느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칭찬합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는 한인들이 무척 많이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거리가 좀 멀어서 큰 사람들을, 큰 대중들을 만나진 못하지만 사바나나 이 지역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유입됨과 동시에 또한 이단도 같이 출연을 할 겁니다. 이단 활동이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칭찬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칭찬을 마치시고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시간이나 장소나 순서에서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즉, 첫 시간이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은혜 받으려고 어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맨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 하면서 맨 앞쪽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저 뒷자리로 가서 점점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멀리 달아납니다. 이게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순서는 늘 내 생각에 밀려서 늘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버렸다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포기하다,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첫 번째 시간이 되었던, 장소가 되었던, 순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최고로 놓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는 첫마디가 아이고 지겨워 오늘은 어찌 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질 때 그 첫마디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첫 시간, 이 첫 말, 이 첫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합시다. 자,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면 먼저 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감사한 것은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회복의 길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자동차 키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생각해요. 어머, 내가 부엌에 갔을 때 놓았나?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그 의자에 놓고 왔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생각들을 안 하셔요. 여러분, 집 열쇠를 깜빡 어디에 놓고 집 대문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잊어버리시렵니까? 집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 문에서 발만 동동 거리시렵니까? 여러분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하여 생각할 겁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내가 실수하고 떨어뜨렸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열쇠를 찾기 위하여 생각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그때 그랬나?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회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저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로운 거 뭐 하라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뭐 대단한 새로운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그 풋풋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은 생산하다, 만들다, 실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서 어디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질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자신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고 처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5절 후반부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교회에 뭐만 남습니까? 사람 냄새만 남습니다. 사람의 악의 다툼만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름뿐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조금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방식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싫어하시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면 잘 감당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있을 때 안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굴라 당이 무엇인가? 이 니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니굴라 당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니굴라 당의 사상은 이러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국의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굴라 당은 인간의 구원에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니굴라 당의 사상이고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너도 싫어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7절의 말씀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영생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처음 사랑해서 떠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고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베풀겠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도록 하시겠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잘한 것들이 참 많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많이 퇴색해져 갑니다.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많이 둘째, 셋째, 아니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늘 뒷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만약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신앙은 그저 이론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권면 앞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